오늘은 참 더 많은 것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처럼 맛있는 실가리 된장국은 처음 먹어봐서 감사하고, 오늘처럼 맛있는 김치 볶음은 또 처음 먹어봐서 감사하고, 수박도 오늘처럼 맛있는 수박도 먹어서 감사하고, 우리 주바라기 찬양팀 반주자들 계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당신 거실에 두지 않고 성전에 1년 동안 갖고 헌신해 주신 손길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십니까? 갈수록 성경에 예수님이 잘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성경 구절구절에 살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갈수록 성경 구절구절 속에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일수록 제가 잘 보여요.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제가 잘 보입니다. 철저히 부패한 심령이라는 것을 말이죠. 성경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읽어보아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전통,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전통에 따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것이죠. 정결하고 싶은 꿈 때문에 만든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3절에서는 범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설명하시면서 신앙의 모순을 지적하셨죠.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입니다. 예수라는 작자가 우리를 깐다면서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의 사람들이 분노가 찼어요. 그 작자 나사렛은 촌놈이 가는 데마다 우리를 욕한다면서 가서 구경해봐, 조사해봐. 그래가지고 그 놈 작자가 실수한 것 꼬투리를 찾아내라, 죽여버리자.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게네사렛 도착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언동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어요. 오늘로 치자면 녹음기 대동시켰을 거고 카메라 대동시켰는데, 카메라도 한 대만이 아니라 좌우 전후 전부 다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너 실수하기만 해, 넌 죽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똑같어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 지적하고 깐 내용이 너무나 적나라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제자들이 걱정이 돼요. 주님, 좀 강도를 조절하시지. 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죽이려고 왔잖아요. 예수님 이럴 때는 좀 자중하시면 안 돼요. 왜 더 까세요? 그런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그 걸림의 관주일 해가지고 나날을 보니까 헬라의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실족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했어요. 발을 헛디뎌 넘어진 거죠. 우리가 쉽게 하는 표현대로 시험든 거죠. 그런 환경 속에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박진감 있고 역설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신앙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면 곤란한 종교체제가 됩니다. 율법주의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면 내면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적인 것, 겉의 것을 보게 만들어요. 손 씻었냐, 먹기 전에. 그게 율법주의예요. 은혜주의란 뭐냐?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사람 안에 썩어서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으로부터 들어온 음식을 손 씻지 않았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교회는 율법주의의 신앙을 깨뜨려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기 전에는 열심히 신앙하면 할수록 목사부터 율법주의의 틀에 빠져들어요. 율법주의 신앙에 성도들이 빠져들어요. 목회자나 성도가 율법의 신앙에 물들면 자기 안이 안 보여요. 누구만 보입니까? 저작자 손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만 보여요. 저 사람 실수하느냐 실수하지 않느냐만 보여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신앙의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내 기준으로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에 눈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걸음걸이가 신사적인 것 거룩 아닙니다. 저희 옷무새가 깨끗하고 제 아내는 자꾸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요. 강단에선 당신의 얼굴이 하얘야 된대요. 그래서 선크림을 좀 바르고 강단에 올라가는, 난 그런 거 정말 싫어요. 아니 강단에 무슨 꿈이냐. 강단에 있는 모습 그대로 시커매면 시커먼 대로 가고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올라가는 거지. 뭐 텔레비전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온다고 화장하고 뭐 파운데이션 바를 필요가 뭐 있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거지.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오늘 또 당신 얼굴이 너무 시커먼하니 선크림을 좀 바르고 올라가세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선크림 안 바른 얼굴을 좋아하신다. 주님의 관심은 마음이에요. 우리 속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관심도 다른 사람 아니에요.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가 아니라 내 속이에요. 내 속이 부패함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보는 거죠. 내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18절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건 말이죠. 이게 장로의 유전인데 이 장로의 유전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세상에 나가면 부정한 것을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는다. 그 부정한 손과 발로 가정에 들어와서 만지고 앉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니 집안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손발을 씻어야 된다. 먹을 때는 손발을 씻어야 된다는 가르침이죠. 주님은 그것이야말로 율법주의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3절 범한다. 6절 폐한다. 그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서도 안 될 거고 내가 살아온 가정의 신앙의 전통이 성경의 법을 범해서도 안 될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외식 가운데 빠져 있음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고 십자가의 비밀이 이해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눈떠 보이는 건 내 안이어야 합니다. 야, 이렇게 나는 부패했는가? 이렇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도 내가 순수한 동기로 시작한 일이지만 그 동기를 한꺼번만 벗겨보면 내가 찬양받고 싶어하네 이거.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말 듣고 싶어하네 이거. 야, 이렇게 내 생명은 부패한 생명이구나 하는 걸 보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사람의 가르침인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폐했는가. 내가 한 가지 실례만 얘기해 볼까? 너희가 늘 말하는 너희가 늘 말하는 이 고르반이라는 바로 이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다. 오늘 본문은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7장 11절의 말씀 병행구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야, 저는요 한 달에 아들로서 어머니의 간병비 30만 원을 매달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30만 원을 매달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셔야 할 마땅한 본분은 있지만 아들이 모시지 못하고 조카가 모시고 있어요. 그 조카에게 7 아들이 가정당 30만 원씩 매달 요양비로 보내는데 그 30만 원을 매달 보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죠. 목사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고르반 드렸으니 나는 6 형제는 하고 목사인 나는 하나님께 드림받았으니 나는 30만 원 면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그 바리새인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율법주의를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해서 오늘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걸어온 가정적 전통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또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교회가 50년 가까이 온 전통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각자의 전통이 있어요. 자기가 신앙해 온 배경이 있고 자기가 이해했던 성경적 배경이 있으며 자기가 이해했던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비추어 봤을 때 성경과 맞지 않다면 우리가 틀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옳고 성경의 말씀이 정답이며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주님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안에서 나온 7가지 완전수 7가지를 주님이 증언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악한 생각이지요. 여러분 우리 악한 생각 그러면 긍정적인 뉘앙스로 옵니까? 부정적인 뉘앙스입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는 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말할 것도 없이 부정적이죠. 그런데 헬라어는 긍정어예요. 우리 성경은 악한 생각이라고 부정어로 번역했지만 헬라의 원어는 철저한 사고 분석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철저히 사고하고 좌우 문맥을 살피고 상황을 살폈는데 악한 생각이 나올까요? 이유는 생명이 부패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눈 떠보면서 살아보십시오. 자기 자아를 보는 눈이 떠지면요, 내 안에 순수하다고 자랑할 만한 마음의 동기마저도 부패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나는 기도해.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 내 마음속에 사람에게 기도하는 나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숨은 동기가 느껴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나는 헌신해,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충성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되짚었지만 돌이켜 내 마음 중심을 보면 여전히 내가 칭찬받고 싶어 했던, 비난받고 싶어 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그것이 보여야 우리는 율법주의, 외식주의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보인 사람은 큰 소리 못 칩니다. 내 마음이 부패한 걸 본 사람은 다른 사람 정죄 못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지금 우리 개혁개정은 비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전에 개혁성경은 회방이라고 써놨어요. 중상모략이죠.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직도 못 깨닫겠냐? 저들이 심은 것이 하나님이 심은 것이 아니니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뽑아두실 거다. 저들은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는 법이다. 너희들은 눈 떠. 바리새인들처럼 소경되지 마라. 영적인 소경은 자기 안을 못 봅니다. 복음으로 눈뜬 사람, 제라더스 윌슨의 고백입니다. 복음에 눈뜬 사람은 내 안이 보여요. 소경이 아니니까 내 안에는 악한 것뿐이라는 걸 알아요. 살인하고자 하는 형제의 미움이 전부요. 음란하고 간음하며 탐심하며 불리하면 거짓 증언을 곧잘 일삼는 내 자신, 입만 열면 형제를 비방하고 회방하며 중상모략하는 생명이 내 본성이요 타락한 자의 생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또 예수 따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았기에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은 소경이면 못 봐요. 영적인 소경 바리새인들은 못 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그놈이네. 내가 이토록 부패한 생명이네. 내 눈에 둘보가 보이네. 남의 눈에 티는 아무 문제 아니야. 내 눈에 둘보가 이토록 많다는 걸 본 사람, 그들은 율법주의 신앙 밖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내 안에 속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 언제나 내 안에 더욱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갈망,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이 복음에 자기 자신을 올인하여서 자나깨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목마르며 의에 주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타락한 사람 아닙니다. 어줍지 않은 사도도 아닙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마음을 살필 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항상 내 육신은 죄를 범하며 죄를 섬기는구나. 왜냐? 이놈의 육신은 부패한 생명인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손을 깨끗게 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늘 신앙의 겉에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성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과 의를 담아드리는 것입니다. 금식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로 기도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맹인이 되면 우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남존육교에 나와서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이거 우리 절대 그래서 안 될 우리의 주소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우리 주님은 8절로 9절에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내 안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부패한 내 타락한 자아의 생명이 보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십자가 원수되어 있는 나의 이 속의 악함을 보고 있습니까? 그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바리새인처럼 외식합니다. 목사가 자기 안에 부패함을 보지 못하면 언제나 외식하는 목회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자기 안에 부패를 보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합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의 발치 하나를 주목하여 보는 게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주님 책 잡으려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보낸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를 보고 있어요.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마음에서 바라봐야지 실수하기만 해 너는 죽어.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들 좀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앉는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가, 입술을 주먹하는 건 은혜 받기 위해서야 되는데 예수님 꼬투리 잡아 죽이려고 보는 이들 좀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와 우리들에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 남전육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벗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걸림이 아니라 은혜가 되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의 걸림이 아니라 은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의 속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이 보이는 사람은 삽니다. 그는 거룩해 집니다. 속이 보이는 사람은 십자가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이 보이는 사람은 성령만 의지합니다. 속이 보이는 사람은 내 안에 의가 존재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로 옷 입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십자가가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이지 걸리게 하는 가시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것에 실족하게 하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나로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것이 곧 영의 눈을 뜬 성도들, 자기 속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볼 줄 아는 제자들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눈이 떠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 될까요? 비방하는 일, 중상모략하는 일, 험담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중상모략해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인데, 내가 가장 큰 악한 자인데, 내 안에 가장 부패하여 썩은 냄새뿐인데 내가 입을 열면 썩은 냄새만 진동해. 왜 난 말하지 않아? 내가 주장하면 썩은 소리만이 진동해. 그래서 나는 입 다물어. 나는 이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입만 열면 내 썩은 자아가 나와. 그래서 나는 죽어. 그래서 대꾸하지 않아. 속상할 때 내가 입을 열면 다 함께 더러운 썩은 오물에 뒤집혀지지. 내가 오늘 또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 생명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야.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그가 자랑하는 건 예수 은혜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외부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부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중심을 변화시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로 옷 입습니까?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부패한 것밖에 없다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사람은 자기 안에 썩어 문둥이가 되어 있는 부패성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더러운 것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조영규 목사님 교회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방들이 많았겠어요. 우리 교단 한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것보다 3배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회가 더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삼천교 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의 수와 금액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교회가 더 훨씬 많이 선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영규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교지에서 고발하는 편지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선교지에서 고발하는 편지가 왔는데 편지의 내용은 우리 선교사님은 파면해야 됩니다. 공금을 횡령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매일 놀러만 다녀요. 설교도 못해요. 늘 성도들을 편파적으로 사랑해요. 그 편지를 받고 조영규 목사님이 부들부들 떨었대요.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이런 놈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후원하고 있어. 그래서 당장 조사위원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태워 보내서 조사해 봤어요. 몇 주 만에 조사위원들이 돌아와 당회장 목사님께 보고합니다. 목사님, 사실이 그러지 않던데요. 그 선교사 진짜였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요. 설교에 헌신하고요. 공금에 손을 대다니요. 단 한 푼도 공금이 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런 투서가 날라왔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 그 선교지의 못된 전도사가 성도 몇 사람을 흔들어 그 선교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기 위한 모함이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이렇게 계속 이 얘기 다음으로 써놓았어요. 우리 교회에는 이와 같은 투서가 매일 접수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조사위원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0건당 9건은 거짓말입니다. 조영규 목사님은 그 이야기 끝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건 손을 씻지 않는 손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입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따라 생명을 흘려보내게 합시다. 우리가 입을 열게만 하면 은혜가 흘러오고, 우리가 입을 열게만 하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가 입을 열게만 하면 살인, 간음, 음란, 악한 생각, 비방, 회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는 건 오늘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었다고 주님이 가르쳤지만 영의 눈을 뜨는 건 남들이 못 보는 거 본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영성이란 그런 거 아닙니다. 영성이란 남이 못 듣는 거 듣는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게 영성이 아닙니다. 진짜 영성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보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주님의 긍휼과 보혈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믿고, 내가 주고 예수로 사는 우리 교회, 내가 주고 예수로 사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못났습니다. 잘난 것 없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이 우리의 신분임을 믿고 기꺼이 새 피조림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에는 부패한 것밖에 없는 자아의 생명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뜻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신 것은 내가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사람, 새 생명이 되었다는 고백이었음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하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오니 예수여, 당신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혈이 우리 의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고백하며 신뢰할 때마다 우리는 부패한 내 자신을 인정하며 간절한 마음과 배고픈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주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이신 당신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